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나이까 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내용 중에, 다윗의 인생 중에 이 굉장한 위기를 맞고 굉장한 유혹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시리즈를 계속 나눕니다.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하나님의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남용한 것이죠. 남자의 위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죠. 이 남자의 위기.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만 그런 위기를 당하는 건 아니죠. 성적 유혹은 여자들에게도 있으니까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남자들은 이 중년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들로부터 유혹이 들어옵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남자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거의 평정한 다윗의 정성기, 다윗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나이가 약 50 정도로 추정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중년의 나이 40대, 50대, 60대 남자들이 집중적인 위기가 도달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삶이 참 치명적인 죄가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동행하느냐? 칼이 동행합니다. 칼이. 다윗은 한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수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력,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권력과 권위를 철저하게 남용해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파괴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권력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이 자기의 권력으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심없는 여인의 정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충성된 부하를 적진으로 보내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죠. 불쌍한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서 깜쪽같이 덮으려고 그랬죠. 무고한 병사들이 그것 때문에 같이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될 인생의 많은 생명들이 이 우리아 하나 죽이기 위해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비열하고 권력을 자기 욕망으로 남용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참 훌륭한 인물이죠.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두 명은 다 알더라고요. 첫 번째는 골리앗이에요. 다윗하면 골리앗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밧세바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알아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젊은 소년기였을 때 만났던 블레셋 장수의 이름이잖아요. 이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용기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그 놀라운 열망이 있었죠. 골리앗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다윗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가냘픈 여인 아름다움의 정욕으로 미혹되어 버렸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속물적인 남성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신앙의 인물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범죄를 저질렀건 그가 약점을 가졌건 그대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비열하고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감하고 훌륭했던 다윗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고 좋은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어떤 성도가 참으로 참 신도일까요? 온전한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것도 특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와 심지어는 죄악까지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땅방으로 흘리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상태의 성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금방 봤듯이 건강도 많고요, 그리고 부귀도 많고요, 가진 게 그냥 철철 넘치고 힘도 있고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 봄의 계절이에요. 봄의 계절. 이 봄의 계절은 각 나라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전쟁을. 그때 전쟁터의 앞장에 서서 제일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요즘은 아니죠. 왕은 제일 뒤에 가 있고, 인펜트리,
마린들이 먼저 들어와서 싸우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 옛날 전쟁은 왕이 모두를 다 데리고 나가 싸워요. 고대 국가의 왕의 모습이죠. 왕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왕인데 자기 부하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홀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 일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적 상실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부르심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보다도 먼저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중심이 왕인데 그 왕이 쏙 빠져버린 것이죠. 다윗은 부르심 자체가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그런 의무를 가졌느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부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룩한 의무가 생긴 것이죠. 거룩한 의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거룩한 의무가 사라지면, 이 거룩한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의 의무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였죠. 할 일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낮인데도 낮잠 자고요. 저녁까지 혼자 침상에 뒤글거리고 있다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이 새벽을 깨우던 그 영성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정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삶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저녁 때가 일어났어요. 뭡니까? 하루 종일 침상에서 디굴디굴 잠자가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오수도 아니에요. 오수는 한 12시 정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저녁 때 해가 질 정도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다윗의 이 삶에 이 변화가 있었는지.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재물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게 다 넘쳐났어요. 시간은 너무 많았죠.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부족했을까요? 사명이 부족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부족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버린 거죠. 유혹에. 예를 들면 돈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 어떤 타락이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락이 와요.
성적 타락. 둘째는요, 도박이 와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있으면 사람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또 더 심하게 가면 마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마약을 딜링하고 있었다. 그 얘기 듣는데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미국 교회예요, 물론. 왜 이렇게 부패가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망가질까요? 왜 남의 여인을 탐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껄끄럽고 뭔가가 걸리기 시작하면요,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 다 가져도 다 놓치는 겁니다.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집중해야 돼요. 시간 남으면요, 성경 보셔야 돼요. 시간 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자동적으로 타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냅두면 그냥 흘러가요. 냅두면. 신기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냥 저 냅두면 저는 그냥 막 흘러가요. 막. 우리 아내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아내가 저한테 스탑버예요. 빡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이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뒤에서 막 웃네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늘 점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감동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